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새 날과 또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심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세워가는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살기를 결단하는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그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경건의 모양만 가졌지 능력이 없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채워주시고 또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각자에게 하나님 불러주신 그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이며 선물입니다. 그 자리를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위로부터는 오는 능력과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시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순간순간들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돌같이 단단한 심령들이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져서 아버지 주어진 인생을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에 되어올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 나와 기도하는 주의 권속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뤄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7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시대가 시대인 만큼 각각의 교회마다 요한계시록을 보시는 교회들도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는 또 요한계시록 특강 세미나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대가 시대인 만큼 하나님이 말씀을 많이 읽게 하시는구나 싶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조금 보면은 길지만 우리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였고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강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며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이 엄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들을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라.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니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었으나 장차 무저갱이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가는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었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니라. 지혜에 있는 뜻은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 있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은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 번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하는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니라. 너가 보던 열 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너가 본 바 음료가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너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들이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그 17장은 일곱 대접을 가진 천사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지금 너가 보고 있는 이 장면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내일 주일이죠. 내일부터 일곱 대접의 재앙에 대해서 이제 2주간에 걸쳐서 이렇게 메시지가 전달이 될 텐데요. 매일 성경을 먼저 이렇게 앞에 가고 주일 설교는 이렇게 한 주마다 한 번씩 하니까 좀 뒤따라가게 되어졌는데 일곱 대접 천사 한 사람 하나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보고 있는 이 환상이 이렇다. 자, 여러분이 이제 머리를 한번 상상을 해보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먼저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여자를 음녀라고 얘기해요. 아주 매혹적인 여자일 것 같아요. 그런 아름답고 매혹적인 여자가 등장을 하는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옷을 입었다. 뭐 지금이야 뭐 우리가 어떤 옷을 입든지 뭐 상관없지만은 이 시대에는 자줏빛, 붉은빛 이런 것들은 부를 상징하는 거였어요. 부자만 색감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옷감이 아니었어요. 태국을 가니까 왕을 상징하는 색깔이 있더라고요. 노란색이에요. 그래서 왕을 드러내는 뭐 사진이나 뭐는 다 노란색으로 다 꾸미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줏빛과 붉은빛은 불을 상징해요. 그 당시 부의 옷을 입었어요. 금과 보석과 진주, 이런 우리가 알다시피 아주 귀한 것들이죠. 값어치가 있는 것들, 온 몸으로 아주 그냥 그렇게 꾸미었어요. 그래서 손에는 금잔을 가졌다. 요한계시록에는 금잔, 금띠, 금촛대, 금면류관 이런 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금잔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만큼 명예로운 거고 또 그만큼 영광스러운 것인데, 근데 그 금잔을 들었는데 그 안에 뭐가 들었는가 싶으면 아주 가증한 것들이 가득 찼다 그래요. 그 안에 이제 음행 더러운 거, 거룩하고 존귀한 것인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은 가증한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 여자의 이마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문신처럼 적혀 있는지 모르겠지만 큰 바벨론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하는 이 비밀스러운 이름이 여자의 이마에 적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사도 요한이 본 여자에 대한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이 여자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붉은 빛이 나는 짐승을 탔어요.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과 함께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짐승도 그렇고 그 여자는 짐승을 탔고 짐승과 함께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승의 몸에는 문신한 것처럼 하나님의 모욕된 이름으로 가득 찼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짐승의 머리에는 머리가 7개, 10개의 뿔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까지 대충 그림이 상상이 되나요? 네, 상상은 하지만 각자 상상하는 그림 조금 다를 수가 있겠지만 하여튼 눈에 보여지는 상황은 그런 거예요. 자, 이 그림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자입니다. 음녀입니다. 도대체 이 자가 무엇을 상징하는 것과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과 함께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 힌트가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건데 15절에는 그 물을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물은 뭘 상징한다고요? 백성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무리, 열국, 방언. 그러니까 세상 그러면 세상 나라인 거예요. 이 세상 살고 있는 사람들 각 나라이거든요. 그 나라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보면은 뭔가 이게 그냥 어떤 그 물리적인 어떤 그런 존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형상적인 것, 이상적인 것들을 이렇게 뭘로 이렇게 표현한 거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여자의 이마에는 뭐가 적혔냐면 큰 바벨론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바벨론이라고 말하면은 항상 하나님과의 대적을 이루는 그런 세력입니다. 모든 우상의 우두머리 이거가 이제 바벨론이거든요. 그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유추해 버리면 이 여자는 어떤 여자냐? 세상의 모든 나라와 백성들 그들 위에 있는 존재, 그리고 그의 머리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름이 적혀져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 요걸 가지고 유추해 보면 이 여자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사탄의 영향 아래에 있는 세상 나라의 권세, 세상 나라의 힘, 세상에 있는 모든 부귀영화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왜 그러면 이 세상 나라의 권세라고 하는 이 여자를 음녀라고 하느냐, 표현을 가증하고 더러운 음녀라고 표현하냐라고 하면은 그가 소유한 것, 그가 가진 옷이나 그가 몸에 치장하는 금과 보석들이나 손에 든 금잔들, 이건 속히 말하면 부귀영화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거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세상에 좋은 건 다 하나님 것인데 이것을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이거든.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음료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가장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은 사람이었고 아름다웠던 존재들인데 왜 죄를 짓고 가증한 것이 되어졌냐 그러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여러분, 거룩한 것과 가증한 것의 차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하나님을 떠났느냐 하나님 안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게 거룩과 가증한 것에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 하나님께 속한 것은 다 거룩한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바깥에 있는 것은 다 가증한 것이에요. 그게 부귀영화하더라도 세상에 가지고 있는 권력과 좋은 부귀영화로운 것들이 하나님 바깥에 있으면 다 뭐라는 거예요? 가증한 것이다. 그래서 음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말씀 앞에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 속했어요. 그래서 복음서를 보게 되면 너가 예수 안에 들어왔느냐, 예수께 속했느냐, 이런 속하다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한 사람, 성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성도라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면 이제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바라고 원하고 자기 거로 채우고 싶고 가졌던 모든 부귀영화가 하나님 안에 새롭게 같이 변동이 돼야 돼. 같이 인식이 되어져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부귀영화를 어떻게 생각할 거냐, 어떻게 볼 거냐. 하나님 바깥에 있었을 때 내가 가졌던 부귀영화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의 부귀영화는 다르게 해석돼야 돼요. 하나님이 이걸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돈을 버는 가치가 달라져야 돼요. 세상의 성공과 출세에 가는 그 기준이 달라져야 돼요.
내 자식을 키우고 내가 인생 먹고 살아가는 모든 방식이 하나님 안에서 재조정이 돼야 돼. 이게 거룩한 자의 삶의 자세이거든요. 자, 그럼 여기까지 여자의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그럼 여자가 타고 있는 짐승이 어떤 건지 그러면 살펴봐야 돼요. 천사가 요한에게 이 짐승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8절입니다. 너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가는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도 보고 놀랍게 여기니라. 설명해 줘도 전 모르겠어요. 뭔가 천사가 설명해 주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설명이 더 어려워. 여기에 짐승을 알 수 있는 몇 가지 힌트가 있어요. 여자가 탄 짐승이에요. 여자가 뭐라 그랬어요? 세상의 나라의 권세, 세상의 부귀영화. 이 세상의 권세와 부귀영화가 짐승을 탔어요. 그러니 이 짐승은 세상 나라의 권세와 부귀영화를 돕는 어떤 존재이겠죠. 결탁한 존재일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짐승을 표현합니다. 그 짐승에는 7머리가 있답니다. 7머리는 구절에 보니까 7산이라 얘기합니다. 7산이 뭐냐? 이 당시에는 로마 제국을 얘기해요. 로마를 이야기할 때에 로마가 형성되어진 그 도시는 7개의 지형, 7개의 산으로 이루어져 있는 도시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로마를 얘기를 할 때에 7산에 의해 세워진 도시라고 한 뜻이 이 로마이거든요. 그러니까 머리에 7머리, 그 짐승의 머리 7개는 로마 제국, 로마라고 하는 그 당시의 제국을 힘을 얘기를 해요. 열의 뿔은 뭐예요? 뭐라 얘기해요? 왕을 얘기하죠. 그래서 성경에는 10뿔은 왕이다, 왕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 이제 짐승이 약간 뭔가 보이기 시작해요. 이 짐승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런 짐승이 아니라 이게 7머리는 로마이고 그리고 그 나라의 왕들이라면 이거는 이 짐승은 정치적인 세력을 얘기를 하는 거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나라를 다스리는 왕들의 정치적인 힘. 그러니 세상의 나라의 권세가 뭐와 결탁하냐면 정치 세력과 결탁을 하는 거야. 이게 세상의 원리인 거예요. 이 둘이 결탁을 해서 누구와 싸워? 어린 양과 싸워.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져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렇구나.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 속에서 세상에 감춰져 있는 원리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시계를 보면 초가 한 바퀴 돌아가면 분이 한 1분 가고 이 분이 한 바퀴 돌면 시계가 또 시치면 1시간 가고 이러잖아요. 이 놀라운 원리가 뭐냐라고 하면 시계를 막 뜯어보면 거기에 톱니바퀴가 착착착 돌아가면서 원리를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세와 각 나라들의 이 정치적인 이 부분들이 겉에는 이렇게 돌아갈지 모르지만 그 속에 있는 원리가 있어요. 이게 바로 사단의 영역 안에 세상의 모든 나라와 권세와 정치적인 힘이 합쳐져서 누가 싸우고 있더라? 어린 양과 싸우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우리가 몸을 닫고 있는 세상이에요. 지금 왜 이 전쟁이 일어날까요? 뭐 때문에 이런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서 도대체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게 뭘까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들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각각의 인생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그냥 편안하게 잘 살고 잘 먹고 건강하게 살다가 인생 마무리하고 가족과 행복하게 살면 좋은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끊임없이 가진 자는 더 가지려고 얘기를 하고 모든 나라들이 자기 정치적인 것을 가지고 이용해서 끊임없는 욕망과 끊임없는 욕심을 가지고 나라와 싸워가고 있는 이 실정이잖아요. 이 배후에 누가 있냐? 배후에 이런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걸 완전히 까발려 버리는 거야.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너네들의 눈에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야. 그 속에는 이러한 세상의 원리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지금까지 보면 이 여자와 짐승은 동업관계예요. 서로 간 돕는 관계처럼 보이는데 16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느니라. 어라? 이 여자가 짐승을 탔는데 이 둘이 동업관계처럼 보여지는데 사실 그게 아니야. 짐승이 음료를 미워해. 정치적인 세력이 세상의 건세와 부귀 영화와 이런 걸 꼽아 뭐요? 자기 편인지 알았는데 자기 편이 아니야. 왜? 왜 이 서로 미워하는 존재가 되어졌고 서로 물고 뜯고 망하는 존재가 되게 했는가? 성경에 뭐라 그러겠어요? 17절에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아,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하나님 세상을 다스려가는 존재이구나. 음녀나 짐승이나 하나님 앞에 뭐야? 하나님이 그렇게 악한 것은 악하게 자가당착에 빠져가지고 뭐하게 만든 거예요? 둘 다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야, 멋지죠? 이게 요한계시록 17장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비결입니다. 겉으로는 세상의 권세가, 세상의 부귀영화가 우리 모든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세상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이 땅에 살 때에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어지는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어지는지를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게 되면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로마 제국 할 것 없이 어떤 바깥의 우선은 외세의 침략에 의해서 망하지 않고요. 그 내부적인 붕괴로 해서 다 망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인 거예요. 이게 세상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세워진 거로 착각을 합니다.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가 자기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거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14절에 마침내 이 세상을 이기는 존재는 어린 양 예수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과 힘과 부귀 영화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방식에 따라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안에 여러분들이 내가 바라보고 취하고자 원하고 갖고자 원하는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바뀌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은 가증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기준 안에 세상의 모든 힘과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있고 기준이 있고 예수 안에 가장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발견하시고 이 아침에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삶과 내 신앙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도록 세상의 가치 기준 가운데 끌려가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주신 말씀 앞에 내 삶과 기준과 내 판단력을 세워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세상의 원리를 알았으니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일터 안에서도 하나님의 중심으로 세워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아침에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